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화면으로 듣고 보겠습니다. 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오늘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실로에 전해지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엘리 제사장은 갑자기 뒤로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 중에서 그 두 번째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조차도 해산하다가 죽고 그 충격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산하다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쳤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 오늘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죠. 그런 그 삶을 살았는데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찌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천천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은 그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하나님 뭐예요? 전쟁을 해서 빼앗은 그게 뭡니까? 전리품이죠. 그걸 빼앗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냐면 아스돗에 있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뭐냐면 다곤이에요. 다곤. 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전리품을 갖다가 왜 거기다 갖다 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막연히 언약궤와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막 언약궤가 그 전쟁터에 도착했다고 했을 때 막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자기들이 계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았어요. 그 언약궤를 빼앗은, 그리고 대승한 이 블레셋은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높아져서 마치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강력한 신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신이 이겼기 때문에 그 신에게 그 전리품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풍요와 생산의 신입니다. 상반신은 사람의, 그리고 밑에 그 하반신은요 물고기의 모양. 제가 오늘 그 사진을 좀 가지고 보여드리려다가 말았어요. 사실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블레셋에 섬기던 그 신도 사실은 그 풍요의 신 이런 것들이 다 그 바벨론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거기에서 다 온 거고 또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풍요의 신이 광야의 신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뺏은 먹대를 다곤에게 바치고 다곤한테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의기양양해서 아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다곤신을 찬양했을 거예요. 지금 다곤신에게 그 법궤를 바침으로 하나님에게 치욕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어떤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범죄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 누가 가장 먼저 조롱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산 형제원 그 사건 잘 아시잖아요. 수천 명을 그냥 끌어다가 노동을 시키고 죽이고 안매장하고 공식적으로 죽은 숫자만 514명이에요. 근데 실제는 더 죽었다고 하죠. 지금은 거기 가보면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거기에다가 숙소를 만들어 놓고, 근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영화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비호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독교를 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신앙의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요, 단지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들로 하여금 승리케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
그 부산에 아까 얘기했던 그 형제 복지관 그 자식들이 지금도 그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전에도 이 세종에 예전에 영기군이었을 때 양지마을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의 바램대로 이 블레셋의 바램대로 치욕을 당하셨나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이 넘어져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 마치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반대로 다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넘어질 수 없는 다곤 신전이었을 거 아닙니까? 다곤 그 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으켜서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부러져 무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 다음날 또 가봤더니 다곤이 또 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두 손목이 뚝 잘라져 있고 목이 부러진 상태로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곤 신은 우상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 경배하듯 엎드려서 목과 손이 잘라져서 나뒹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상을 그냥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일으켜 세웠지만 그러나 목이 부러졌고 손목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다곤은요 그들이 만든 신상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무능한 우상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부러졌다는 걸 뭘 얘기해요? 사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고할 수 없다. 목이 부러진 데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고할 수 없다. 손이 부러졌다는 것은 전혀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곤은 능력이 없다. 여러분 우상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서지도 못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워져야 겨우 설 수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그런 우상들이 어떻게 지치고 쓰러진 그런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복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신이 그 어떤 우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어떤 교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신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까 형제복지원 얘기를 했지만 그 박인근이라고 하는 그 원장이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 자신의 죗값도 치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우상이 아무리 힘이 없고 이 우상이 힘이 없고 지혜가 없음을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세상의 많은 우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 한번 그 빨간 색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우상이 뭡니까?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형상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냥 사람이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거기에 그 신이라도 생각하느냐 거기에 절하며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의 신앙이 어땠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그들의 신앙이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지금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갈 때 그들은 그 언약궤를 부적으로, 우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간 거예요. 다곤을 숭배하는 블레셋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자신의 출세와 부를 누리기 위한 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그런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은, 미신적인 신앙은 내가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나의 소유나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테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미신적인 신앙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할 뿐 자신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신의 특징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기쁨,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다면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돼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혹여나 우리에게 이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얄팍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섬기는 그 우상이나 그 전쟁터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이스라엘의 그들의 신앙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그런 신앙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발버둥 치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 바닷물에 끊임없이 그 부딪힘으로 그 모난 돌들이 남해 여수나 그 거제도나 이런 데 가면 그 바다의 돌들이 어때요? 몽돌이에요. 다. 왜 몽돌이에요? 동글동글 다 동글동글해. 왜 그렇습니까? 부딪히고 부딪혀서 변화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있고 저런 신이 있다는 것은요 다 마귀의 사탄의 미혹이에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열왕기상 본문을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강릉의 산으로 모아 그대로 나가오게 하소서. 이 얘기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에 왕이던 아합이 이방 여인인 그 이사벨과 결혼해서 수많은 이방 산당들을 짓고 거기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수백 명을 세웠어요. 그때 그 왕에게 한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그 왕에게 한 말이 이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구약의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신과 엘리야가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하고 싸운 것입니까? 엘리야가 싸운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다고 미혹한 마귀들과 그 악한 선지자들과 싸운 것입니다. 바알 신은 없어요. 형상은 있고 그 모습은 있지만 아세라 형상은 있고 그 모습은 있지만 진짜 신은 없는 거죠. 마귀가 미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조상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조상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곤 신과 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곤이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런 신은 헛된 것이고 아무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헛되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에 쥐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그 우상이 우리의 인생에게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알신도 없고 다곤신도 없고 아세라신도 없고 알라신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마귀 장난인 거예요. 그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것을 만들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 천사가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조차도 나중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움을 받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우상에 대한 심판은
그 마귀에 미혹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심판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6절과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아스돗 사람들을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은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지만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끊어질 날들이 오지만 결국 하나님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절망의 무덤에서 일으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영원히 건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주님이 되심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이 독종이 막 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기 보니까 엄중히 더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8절 9절에 보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뭐 다스리는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사람들을 모으고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막 염려하고 그러면서 그 공포감에 즉시 뭘 하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자, 우리 뒤에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아스돗에서 두려우니까 어디로 옮긴 거예요? 그 공포감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드로 옮겼어요. 그러나 언약궤가 가드에 도착한 이후부터 가드에도 모든 사람에게 독종이 발하기 시작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럴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침묵하시지만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땅에 있는 악한 모든 세력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와요? 다시 언약궤를 어디로 옮겨요? 에그론으로. 처음에는 아스돗, 그 다음은 가드, 그 다음에는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자, 이 빨간색 표시 글씨를 너무 작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그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음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거기에도 종기가 사망이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러웠으면 그들의 사무침이 하늘에 닿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곤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독종을 주게 해서 두렵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지나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독종이 나서 두려웠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고서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어떤 도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얄팍한 머리와 속임수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면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